아니라는 것을 유대인 전도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당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을 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또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도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에 거하게 되고 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시는 줄이거나 다시는 목마르거나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강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인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지파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의 1300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또 다시 오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9장으로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7 인봉환, 7 도장이 찍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까지 떼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반시라는 것은 이 하프타임이죠. 바로 30분을 말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합니다. 반시간이니까 반시간.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했다. 주님이 7째 인을 딱 떼시는데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천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죠? 7 천사.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7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큰 또 이 지상에, 이 지구에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거라. 이 세상에 장차 다가올 역사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지구상에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주 침묵, 아주 조용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그러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모가 화가 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 봅시다. 그러면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방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가 들어와 앉을 때에 부모가 어때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별말을 안 합니다. 그 침묵이 좀 흘러요. 그죠? 침묵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단히 화가 나 있을 땐 침묵이 흘러요. 들어와 앉아라. 그러면 이제 애가 들어와서 앉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왜 그러시는가요? 하면서 그 자기 잘못을 깨닫는 아이도 있고 엄마 아버지는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아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간에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엄마가 분을 내는 겁니다.
종아리 걷어. 딱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잠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 여름에 이제 우리 이제 6월달 다음 달 또 7월달 다가오는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장마 기간이에요. 근데 한여름에 장마가 비가 막 먹장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기 전에 어때요? 하늘이 조용해요. 그죠? 잠시간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 우레 천둥이 한번 확 칩니다. 그 다음에도 좀 조용해. 그러다가 비가 막 확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내성 병력이 막 친 다음에 잠깐 조용해. 근데 비가 막 확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거든요. 8식구예요. 8식구가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 함께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많은 노동 인력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동 인력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 길이가 120m가 넘는 방주, 1층, 2층, 3층으로 되어진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큰 방주인데 높이가 그런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벌목을 하고 또 깎고 그리고 다듬었겠어요. 그걸 노아와 노아 가족만 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노아를 도와서 많은 그 사람들이 동참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버렸네. 그죠? 요 사이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건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십자가를 달고 정신성 수도수자를 다 같이 참여했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천국에 못 가고 만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함께 동참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방주를 타지 않았어. 그들은 또 다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노아와 그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간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창세기 보면 나와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동물들 들여보내시고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해가지고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셨어.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셔요. 일주일 딱 주셨어요. 일주일.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다.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요 지금. 많이 주신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장사해야 됩니다. 집 지어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지금 여행 가야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7일간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주님이 방주를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고 지하수로 막 터져 올라왔다는 겁니다. 깊은 샘들이 막 터져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물이 막 올라오니까 금세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까지도 다 잠가버렸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7년 대환란도 그래요. 주님께서 7년간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에 오심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7년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너무나 고통과 환란이야. 거대한 자연재해도 일어났죠. 전쟁이 있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지가 없죠. 이 7장에 말한 것처럼 줄이는 일이 있지, 목마르는 일이 있지,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몸이 상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7째 인을 딱 뗐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어요. 근데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요. 한 명씩. 그때마다 또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인을 뗐을 때도 막 심판이 임했는데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그때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 순교나 정말 이런 많은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음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구원받는 게 더 좋다고. 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요. 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에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도 막 일어나죠. 네? 또 9장에 보면 나오지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즉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를 말해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적행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귀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갇혀있던 귀신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세상에 또 7년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 저 사막에 전갈이 있잖아. 전갈에 쏘이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 살아.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인생들이. 그래도 막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다고 돼 있어요. 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이제 나팔이 여러분 금관이잖아요. 금관악기잖아요. 그죠? 나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성경에는 양각 나팔이 나오거든요. 양뿔 있죠. 양뿔. 뿔을 그 안을 깨끗이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뿔을 불면 소리가 나요. 뿌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 출전할 때도 양각 나팔을 불고 또 절기가 다가올 때 양각 나팔을 불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천사들은 양각 나팔이 아니라 지금 금관악기 그죠? 금속악기로 되니까 나팔이 그려져 있는데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3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이 다른 천사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이 8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 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구약의 성소에서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 거기서 향을 피웠어요. 향로. 이 하나님께만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향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근데 꼭 귀신들이 향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 죽으면 꼭 향을 피우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아니거든요. 그건 귀신 섬기기 위해서 향 피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 혼령이 와가지고 그 향을 맡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지 제사밥 얻어 먹기 위해서 향 피우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는 영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향을 피워서 제사를 올리는 거지 죽은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향을 막 피잖아요. 막 그죠? 향을 막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막 그 향 냄새가 진동을 해. 절에 가도 그렇게 향을 피워왔어. 제가 어릴 때 절에 다녀봤는데 절에 가면요 절에도 24시간 내내 향을 피워. 그러면 향이 막 그 방 안에 자욱해요. 우상 앞에 향 피우는 거야. 네. 하나님께만 찬양의 향기가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 근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으로 만들어진 이 향로, 금향단입니다. 하늘 성소,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걸 말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 이 향을 드리고자 해서 이 다른 천사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의 그 연기가 향의 연기를 말합니다. 향연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요? 물론 요한은 지금 이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냐? 아 목사님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걸 잘 보세요. 이 향단에 이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요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 제사장은 여러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천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주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다른 천사는 요한은 지금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 아멘. 제사 직분은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요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잖아. 아멘.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보면은 그돌로 오멜과 동맹한 군사들과 왕들과 싸우러 나가요. 그죠? 왜 싸우러 나가면 그 당시 소돔성에 거하고 있던 자기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도
포로 있었는데 다시 다시 자유롭게 데리고 오고 조카의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전리품들도 다시 찾아가지고 와요. 근데 그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소돔 왕과 더불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에게 붙이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아론이나 또 아론의 자손들은 다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위임되고 또 제사 직분을 옮겨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제사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할렐루야.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세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샬렘의 왕이고 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샬렘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거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야. 아시겠어요? 샬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결대에서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는 거야.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를 통해서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시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요. 향처럼. 할렐루야. 이 향, 인센스라고 하는데 두미아마라는 헬라가 썼는데 바로 이 향이 나는 물질, 향내, 향이 싹 올라가요. 근데 이 제사 드릴 때나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향을 꽂아놓으면 귀신이 와요. 거기 귀신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십니다. 귀신이 와요. 귀신. 그러니까 향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장례를 치러드리되 향 피우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향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안 피우잖아요. 그죠? 향 안 피웁니다. 자,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을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 향연처럼 상달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 향연처럼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요한은 지금 천사라고 봤지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 천사는 제사장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거나 천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요, 세상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 우리 어르신들은 뭘 기도할까요? 세상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옥에 떨어졌던, 음부 불꽃에 떨어졌던 부자도 자기 세상에 있었던 다소정들을 놓고 소위 말해서 기도했잖아. 저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예요, 기도. 그거 기도라고. 근데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야. 이제 응답 되어지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부르짖어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인 거야.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난동을 부려도 응답 없어. 그게 무서운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리를 치고 막 손을 흔들어대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허공을 치는 메아리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어도 막 소리쳐 부르는 누군가 날 도와주기 위해서 뭐라도 던져주고 막 밧줄에 던져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아우성을 치고 난입 없어 그래도 응답 없어. 그게 무서운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지금 부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고 했거든. 기도 응답 안 돼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 없어. 그게 절망이야, 절망. 다른 게 절망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게 절망이야.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한테는 기도 응답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 없어요. 아무리 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응답 없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으면 도와주잖아요. 하소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옥은 여러분 그런 게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6장에 보면 어때요?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무고한 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주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리십니다. 땅은 어디에? 지구를 말해, 지구. 지구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다가 그 향로를 이렇게 쏟으니까 이 지구에 뇌성이 임했다. 뇌성은 막 천둥이죠. 벼락. 천둥, 벼락. 뇌성이 막 임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음성. 그리고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습니다. 막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무서워요.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뭐 움찔움찔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져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 지진. 지금도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무섭잖아요. 지진이 나면 막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고추 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무섭다고 이거. 큰 건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지진 나면 제일 무서워. 그죠? 그냥 주택에 사는 사람도 무섭지만 고층에 사는 사람은 더 무섭다고. 지진 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지구에 이 세상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쟁과 두려움이 막 임하는 겁니다. 막 소낙비가 내리듯이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내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주를 절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의 역사가 막 임하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심판하고 벼락으로 심판하고 막 화산 폭발로 막 심판하시고 아마 7년 대환란 기간에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지금도 백두산이 막 지금도 막 용암이 막 나오려고 한다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그리고 우리 육장에도 나와 있지만 막 각 섬이 막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하루아침에 섬이 없어져 버리고 제주도가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하루아침에 말이야 산악이 막 뒤틀려 있고 말이야. 지진이 임해가지고 바다에서 막 지진이 되다가 움직여가지고 쓰나미가 막 땅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막. 쓰나미가 지진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지진이 막 돼가지고 블럭이 움직이니까 그 충격으로 바닷물이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무태까지 막 와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뭐 무시무시한 일들이 7년 대환란에는 막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준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할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올라가야 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막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래로 순교당하고 주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주님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한 수많은 천국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원수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 나케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주를 대적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못살게 굴고 순교시켰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람도 원수 갚을 때 무서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 갚을 때는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독생자까지 십자가 오빠가 죽게끔 하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시겠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 감정이 없으신지 아나?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시겠어. 표현이 너무 심한 거지. 아마 진이겨 버릴 거야. 목을 밟아버릴 거야. 이런 못된 인간들. 내가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당해서 죽게 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반역을 하고 있구나. 아마 하나님이 발로 짓이겨 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셔요. 원수 갚으십니다. 그 하나님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잘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야.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운 걸 경험해 봐야지 잘 섬겨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을 쉽게 여긴다니까. 쉽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떨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분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아유 빨리 회개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빨리 주님께로 달려와야 돼. 아멘. 하나님 무섭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1300년 반 동안 7년 한란에 이 1300년 반 동안에 이 처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줄 것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왔지만 실상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 와가지고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에 피 흘림이 크게 일어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굶주림에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해. 세 번째 일을 뜨니까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굶주림이 임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막 경제적인 이 환란에 돌입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걸로 먹을 거 살려면 보리 석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경제적인 그 인플레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과 중동 산유국 간에 러시아와의 이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데 예언처럼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끊어져요 그때. 이스라엘이 중동 이란과 시리아 요르단뿐만 아니라 또 이 산유국들과 한번 붙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석유 공급 끊어져. 불타버리니까 다 불타버려. 막 난리가 나버려요. 러시아들은 이제 전력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아시겠어요?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성경을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진 또 자연재해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인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스러운 생활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정세가 그래요. 지금도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짝짝꿍을 하잖아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그죠?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입장이 비슷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또 입장이 비슷해.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수교가 돼 있고 북한은 이란하고 수교가 돼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혈맹이고 또 우리 한국하고 혈맹이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은 미국 싫어하고 그죠? 시리아도 미국 싫어해요. 이 중동국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고 이란이 꼭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하거나 자기들 핵기술을 도움받는다니까요. 지금 뭐 미국에서 북한을 폭격한다는 말도 막 많이 나왔잖아요. 북폭한다.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미국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북미 회담도 하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북폭을 안 하면 이스라엘이 북폭한다고 그 말이 나와요 지금요. 미국 너희들이
북한 안 가도 우리가 가놓겠다. 우리가 폭파해 놓겠다. 북한을. 왜? 자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싸우려는 그 로켓하고 미사일이 북한제야.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이스라엘이 북한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왜? 북한이 핵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이란에 수출돼가지고 이란이 핵을 가지면 자기들이 위협받아. 미국 너희들이 이스라엘 건들지 않으면 우리가 건드려버리겠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13년 전이죠. 14년 전에 2004년도인가 그때 용경역이라는 북한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차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 근데 외신 기자의 그런 기록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그 멀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거기를 폭파시켰냐고. 왜? 북한이 자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기를 판단 말이야. 시리아에다가 또 이슬람 무장단체들에게 가자지구에다가 또 이란에다가. 그러니 이스라엘이 뿔이 나지. 미국이 폭폭 안 하면 우리가 해버리겠다 이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은 이래저래 지금 힘들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야. 더군다나 이란이 핵을 막 북한처럼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위협하거든. 그러니까 북한 너희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엉덩이 뿔이 난다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엉덩이 뿔난 짓만 하고 있는 거야. 혼나야 돼. 알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김정은이 아유 그 젊고 아유 귀엽던데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기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고 자기 이복형을 죽인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운구차를 운반했던 자기 아버지 동료들을 다 죽인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 김정은이가 평양냉면 먹고 있다고 그거 보면서 우리 대통령하고 손잡고 있다고 사람 선해 보인다고 그거 모르는 얘기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김정은이의 배경에는 이 영이 있어요. 영. 공산주의의 영이 있어요. 주체사상을 앞세우는 그 붉은 용과 같은 영이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우리 평화로운 시대 됐다고 이제 평화 약점 맺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이복용을 죽인 사람이 누굴 못 죽이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누구를 겁내겠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박수치고 좋다고 답답하고 그러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7절만 하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그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이 지구에 막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은 땅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라는 말을 게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바로 경쟁지를 말하기도 하고 땅을 말하기도 하고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팔 한 번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졌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수목이 뭐예요? 풀나무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나팔을 부르는데 무슨 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느니, 불이 나왔다느니, 이 지구에 쏟아졌다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은
풀도 타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가능해요. 요한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의 무기라는 것은 활, 장, 칼밖에 없었어. 그죠? 아니면 다윗 시대는 물맷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핵이 있잖아. 핵. 그래 안 그래요?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이 하나 제대로 떨어지면요. 반경 50km 내지 100km 정도가 그 핵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고. 날아가 버린다는 말은 좀 심하고 그 지역 전체가 거의 뭐 다 불타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보세요.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우리 시대. 그래서 지금 이 말세라는 거야. 피 섞이는 우박. 우박은 우박. 여러분 우박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우박 떨어지면요 상당히 고민이 심해요. 왜? 채소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저는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던지 짐승들이 다 죽어버려요. 소떼들이 막 다 죽어 있어요. 우박 떨어진 다음에 차 위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차가 막 뭡니까 교통사고 난 것처럼 막 찌그러져 막. 그리고 막 이 유리가 다 금이 가버려요. 이 보면은요 우박도 이 작은 우박들은 괜찮은데 이 주먹만한 우박 떨어지면요 사람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거 맞으면은 짐승도 죽는데 뭐 짐승이 정말 죽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어놓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검은 소들이 막 황소들이 막 그 우박을 맞아가지고 들어있다가 다 쓰러져 있어요. 죽은 거야. 우박 맞아가지고. 근데 우박은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뭘 맞았는지. 우박 맞은 거야.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거야. 근데 피 섞이는 우박이 막 떨어졌다고 했어요. 피 섞이는 우박. 이건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냐?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했죠. 그죠?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8월 달에 미국이 일본 굴복시키기 위해서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어디에 떨어뜨렸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어요. 그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졌던 폭탄은요, 지금 북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진 그런 핵에 비하면요, 약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위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